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건망증이 좀 심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난번에 결혼식에 갔을 때 봉투에 축결혼이라고만 쓰고 자기 이름을 빼먹은 것이 후회가 돼서 이번에는 이름 석자를 분명히 적어서 이제 안주머니에 넣고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에게 그랜드 워커힐 호텔로 갑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참 가다가 자기가 어디로 가자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기사에게 물었어요. 기사 양반, 내가 좀 전에 어디로 가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대답을, 아니 손님 언제 타셨어요? 둘 다 건망증 환자였더라. 1부터 해드린 거 해드릴까요? 네, 그래요. 좀 좋아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자, 건망증이 또 심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절대로 잊어보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이것만은 잊지 말자라고 마음을 딱 먹고 그 표시로 이 손목에다 밴드를 딱 붙이고 퇴근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밴드를 붙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12시가 되었는데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새벽 2시가 되었는데도 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왜 손목에 자기 밴드를 붙였지? 그러다가 그냥 자자 하고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였을까? 오늘은 반드시 일찍 잔다. 아직 접속이 안 된 분은 집에 가셔서 마음껏 또 땅바닥을 치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빛이 있어라. 또 다른 분에게 빛이 있어라. 하여튼 빛이 있어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빛이 있어라 모든 것이 평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꿈,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비전 때문에, 꿈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약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에게 이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복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주겠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하나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마지막 세 번째, 너는 복덩이다. 복덩이가 되게 할 것이다.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동일한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당신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당신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에게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당신을 복덩이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당신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임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복 덩어리들이십니다. 따라서 이미 임한 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사용하십시오. 그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니라. 그 구원의 기적, 실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그분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가난하게 벗겨지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가난케 되시면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입술로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시인할 때 실제 그 복이 내 삶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만 믿으면 그냥 의롭담을 인정받고 너는 복덩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우리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는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입술로 시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축복의 복덩어리다. 내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따라서 내가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 내가 가는 것마다 복이 임한다. 나는 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 할렐루야. 선포할 때 실제로 그 복이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 4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여기에는 이 4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이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방금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믿음이 일어나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에 순종할 그 순간부터 당신의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지요. 그러나 언제 임신한지 몰라요. 몇 주가 지나고 나서 한 달 이상이 지나고 두 달 이상이 지나가서 몸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면서 그제야 임신을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언제 내가 믿음이 생겼지? 라고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첫 예배드리고 오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당신의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 앞에 내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할수록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그래서 완성품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고, 말씀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말씀을 따라 가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커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마치 기차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순종하는 것 보면 압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아멘.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이 우상의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한 번도 하나님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또 첫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은 지금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이제 앞으로 순종할수록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대치되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과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성입니다. 이성은 우리가 가진 상식, 지식, 어떤 합리성, 논리,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게 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이성으로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를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아이패드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아이패드를 만든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패드가 인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최첨단 인공지능을 가진 지능 로봇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심부름 잘하고 척척 알아내고 뭐 바둑을 뒤어도 아주 더 오히려 인간을 이기는 그 로봇도, 컴퓨터도 인간을 이해합니까? 그 컴퓨터가 인간을 바둑 둬서 이기는, 이창호를 이기는 그 컴퓨터가 만든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자꾸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하지만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흙을 모아서 당신의 호흡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면 믿겠다, 이해가 되고 하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성으로는요,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평생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을, 즉 하나님 말씀하신 아브라함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되기 시작해. 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이성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냥 믿는 거야. 그래,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믿으면, 아, 하나님이니까 이거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니까 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니까 내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시니까 내 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의 깊은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논리, 철학, 합리성, 상식, 지식,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하나님을 해부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성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게 하는 것이 이성입니다. 그때 이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고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이성으로 판단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순간 믿음이 용이 안에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죠.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갈 것이라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거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또 저 하버드대 같은 지식을 많이 배운 박사일수록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가진 논리와 생각과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라.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그래서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이 언제나 함께 갑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서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다, 내가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이것이 당신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10년, 20년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엉터리일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 지 고작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믿음이 클 수가 있습니다. 왜? 이성, 상식, 논리, 경험 같은 걸 믿음이 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수록 믿음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의미 있는 표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야. 이게 낭떠러리가 될지, 아니면 여기 가시밭이 있을지 몰라. 근데 가라 하니까 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산으로 가라, 광주로 가라.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게 가기 쉬워요. 근데 그냥 갈 바르면 너 무조건 본토 아비집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요? 가야 돼.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단순성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자기 논리가 많은 사람은 예수 믿는 그 깊이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요, 왜 믿음이 잘 안 생기냐면 그 사람이,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 들은 것이 많으니까 그것이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멘. 이게 좀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몰라. 근데 갈 바를 알고 가야 돼.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발걸음을 딛는 한 발짝 한 발짝마다 믿음이 막 쑥쑥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과연 내게 무슨 사고가 터질지 좋은 일이 터질지 전혀 모르지만 그분이 가라 가니까 간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아름답다 하시고 내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 사람 반드시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는 길을 무조건 가라 해도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는 축복이 있다. 반드시 거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믿고 갈 때 그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나는 몇 년을 다녀도 썰렁합니까? 바로 이 차이일 뿐입니다. 이성으로 자꾸 판단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가니까 자꾸 뒤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단순하게 믿고 발걸음을 디디니까 놀랍게 요단강이 그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물이 넘치는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이 강물에 흙두개까지 넘칩니다. 요단강에. 그런데 거기를 발을 딛고 뒤돌아는 거야. 그러면 강물이 그치고 오히려 강물이 쌓이고 마른 땅이 열릴 것이고 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물이 범람해가지고 강물을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그렇지 않아도 또 무거운 법궤를 메고 가라니 꼼짝없지. 법궤 안 메고 뛰었다가 아이고 하고 헤엄쳐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법궤까지 메고 가라네. 환장하겠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때요?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그치고 가나안 땅이 열릴 것이며 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체험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당신이 말씀에 단순히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나게 매일 체험해. 이 박영 목사도 엄청나게 체험합니다. 물론 내가 믿음이 100점짜리란 말 아닙니다. 저도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조건 아멘하고 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엄청난 이 별볼이 없는 인생을 엄청나게, 저 말씀처럼 너를 통하여 민족이 이루게 될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실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거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단순성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의 수용.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 인간을 따라가고 있어.
두 사람 비슷한데 전혀 다른 나중에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들통나는지 아십니까? 평안할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아. 내 삶에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할렐루야,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죠. 주님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데 언제 들통이나? 위기가 올 때, 내 생에 깊은 질병이 찾아오고,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오고, 재정에 그런 가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그렇게 믿었던 자가 거기다 칼을 꽂고 가고, 이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역경과 환난이 닥쳐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정말 이게 내 끝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 주님 하고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가짜 믿음은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다. 에이구, 자기 계산과 논리를 가지고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딱 나눠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아시죠?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여러분, 시골에서 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 압니다. 겉은 똑같이 생겨요. 똑같이 딱 달려있어요. 추수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완전히 달라. 제가 키질을 해볼게요. 여기도 보죠. 키질 하죠. 손에 키를 들고 이렇게 쭉 넓은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래요. 이걸로 키질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키질하는 주인 앞으로 더 가까이 옵니다. 이것들은. 근데 쭉정이는 딱 바람 이렇게 하면은 멀리 갑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 그렇게 돼버려. 점점 힘들다고 더 멀리 가버려. 인간관계의 바람, 재정의 바람, 질병의 바람, 미래의 바람, 이성의 바람, 막 이런 것들이, 가정의 바람, 이거 오면은 더 멀리 힘들다고 가버려. 그러나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이 환난의 바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바람이 몰아쳐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더 가까이 주님께 오는 거예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주님 붙들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막 불어치면 아이고 힘들다고 아예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안 나와버려. 그래도 어쨌든 급여 철야를 지켰던 사람도 그 필요 없어, 더 안 나와버려. 이것이 바로 쭉정이들의 신앙. 쭉정이 겉으로는 와 대단히 믿음 있는 게 똑같이 보여. 멀리. 그래서 아까 말했죠. 찬양이 어찌나 찬송하고 기가 막히지 몰라.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혼자 울고 골방에서 울고 있어. 이 쭉정이들의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따라가세요. 이거는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거기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하려면 오늘 날새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어떻게 나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했을 때,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저를 계기력으로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 때, 부르실 때 순종했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들 미쳤다 하고 매달 400만 이상씩 받는 뭐 시간의 수당, 뭐 보충 수업까지 다 받았고, 다 수업 한 400 이상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섬 벽지 점수 그걸 무려 제가 한 6년을 했어요. 6년 섬에서 6년을 근무했어요. 이 말은 엄청난 승진 점수 다 따고 연구 점수 다 따고 있어요. 바로 교감 금방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철밥통 교직, 응? 그렇게 임용고시 봐갖고 힘들게 합격하면 뭐 어떡해. 그러나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순종했을 때 저는 그때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이 추악한 죄인을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자를 목회자로 부르십니까? 그저 눈물만 났어.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저 말씀처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때그때 계속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7년 만에 2000평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개척한 지 7년 만에 2000평 성전이 60억짜리를 건축,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셨죠. 할렐루야. 비전을 꿈꾸는 자를 통하여 하셨죠.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4절 후반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4절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아니라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 했어요. 무슨 말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긴 떠났는데, 고향을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서 멈춰버렸어요? 하란에서 머물러. 하란에서. 누구 때문에? 아버지 데라 때문에. 데라의 뜻이 뭐였죠? 연기하다, 늦추다. 하나님의 비전을 늦추는 역할을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에 가다가 여기 하란 좋네. 아버지가 야, 여기 아들아 좋다. 아이고 힘들다. 여기서 좀 우리 여기서 살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인정에 매여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그러시자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나고 계속 아버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 믿음의 길을 가다가 비전의 길을 가다가 도중하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중하차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 휴게소에 쉴 수는 있어요. 잠깐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살면 안 돼.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중하차는 그 인생 반토막,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인생, 비범한 탁월한 인생에서 평범한 인생으로 멈춰버려요.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라고 말합니다. 잠깐 쉴 수는 있지만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도중하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 가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어떤 피곤과 곤고함과 고통과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메시지는 뭐냐? 너 도중 하차했냐?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잠시 쉬고 있습니까? 도중하차했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지금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50이 넘고 60이 넘었다, 아이고 대충, 아니에요. 갈렙은 75세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은
순종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다시 거기서 말씀 따라 일어나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는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니까 앞길이 착착착착 다 열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나무 상수리 나무 이르니. 상수리 나무 곁에 모래가 많이 있었나? 그 모래가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거주.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세겜이라는 땅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거기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딱 가보니까 야, 믿음으로 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부름을 따라 갔으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있어. 이야, 여기 뭐다? 황금 덩어리가 있구나. 우와, 황금이네. 이래 맞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응? 이야, 여기 가니까 물이 막 오물이 펑펑 솟아오르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황금 덩어리 넣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야, 새끼들아, 니들이 뭐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이 새끼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은요, 레필 우손으로 자이언트들이 막 우리 김병죽 같은 막 그런 자이언트들이 막 소드럭한 거예요. 소드럭한 거. 막 소드럭해. 그 옆에 막 김동혁 같은 뚱뚱이도 있고 좀. 와, 덩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딱 대적들이 거기를 딱 잡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그럼 그 축복이잖아요. 축복. 아니, 그 하나님이 이야, 여기 가면 아주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막 어마어마한 여기 축복이 막 그냥 일 안 해도 막 열매들이 주렁주렁하고 보니까 기근이네. 기근.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식물이 없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이때 우리는 당황해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아니, 나의 유익과 만족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꿈과 비전을 해서 내가 가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내게 질병이 오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나를 반대하는 이 반대파들이 막 옆에서 난리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내가 주의 뜻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때 미칠 것 같아. 이것이 비전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고민이요, 의문입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이런 비아냥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꼴 좋아.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올해 2022년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축복이 많으냐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대요. 고난이 많대요. 왜? 하나님 나라 가치체계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이 세상,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억하세요.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심지어 그의 모든 뼈까지 하나도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너 다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요, 모든 것이 막 잘 되고 막 황금덩어리 여기 있고 막 했다면 막 뭐가 터지고 막 우물이 터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고난이 많지만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결론은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비전이 없이 믿는 사람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과는요, 그 믿음의 성장 속도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멘.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저를 계속적으로 끌어인도해 주신 것은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폐결핵이라는 그 당시 이미 죽음의 질병,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죽는, 오래 전이니까요. 근데 그 죽음의 질병이 저에게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재정에 부도가 났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그처럼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이 상처를 주고 떠나갔습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 시에 닥쳐온 수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고통의 순간, 환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절대 그래도 저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전 포기는 내 인생 포기다. 사건을 통해서, 환난과 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당신의 살아가심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그러면서 제 믿음도 갈대기가 붙듯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이 되는 거예요. 막. 죄송합니다. 저는 10만 평 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환난은 많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그러나 그 고난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믿음, 비전의 길을 따라서 걸으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거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역사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영적인 근육은 탄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 내가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 가정은 파탄 나는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따라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의 믿음의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건 지금 문제일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없다. 제 친구 한 사람이 그랬어요. 완전한 돌이 있는데, 완석이라고 이름이, 너무 죽막 옵니다. 그런데 박 목사야, 나 그냥 전에보다 신앙생활 엉망을 하는데 별일 없어요? 너 그게 위험하다. 그게 문제다. 하나님의 터치가 없다는 것은 너를 포기한 거 아닌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이 믿음의 길, 비전의 길을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온 적이 없다. 그거 역시 당신이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길에는, 비전의 길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고난과 축복입니다. 고난과 기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역사합니다. 하나님 옥토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그것만 기대하죠. 하나님, 예수 믿으면 다 잘 되잖아요. 형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믿고 이제 가니까 자동차 한 대가 2대 되고 외제차도 주고, 그 다음에 30 아파트 60평 막 좀 복합 주상 아파트도 주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이 왔는데 진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아니거든요. 뭐야 이게? 당황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영적 전쟁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사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제가 말했죠? 우리 인간은 육, 혼, 영인데 이 부분, 여기 특별히 생각, 이 마음, 여기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난 환경이 영적 전쟁터가 아니에요. 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 나타나는 것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영적인 성령의 생각에 따라가느냐, 그분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내가 끌려가느냐, 여기서 승부는 결정나는 거예요. 승부는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꾸 아프면, 육신에 느낌이 오면, 야, 이거 나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혼이, 마음이 육을 따라가 버려. 그러니까 육을 따라가니까 또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그렇다. 그분이, 당신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난 나음을 얻었다. 아멘. 그분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셨까, 나는 자유하고 난 건강한다. 그쪽으로 끌고 가야 돼. 그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빨리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인정해버려. 그래, 난 아파, 요즘 저기 하니까 난 아프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계속 가득 채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생명과 평안이 넘치기 시작하고 여러분 육신의 환경에서 능력과 기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결국 하나님 뭐예요? 결국 우리 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뭐예요? 혼입니다. 혼. 나라는 이 혼적인 영역을 부인할 때 진짜 너는 제자에게 갈 수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과 마음에 부정적을 넣어가지고 사단이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듯이 부정적인 생각을 접수해서 그걸로 딱 받아서 계속 육신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혼적인 영역이 부인돼야 돼요. 부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영의 복음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고난, 이런 고생, 대가 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힘들지 하지 말고, 좀 믿음이 좀 쭉쭉 자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덧칠이 아닙니다. 믿음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잠깐 습관을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조금 기도 더 하고, 조금 더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냥 잘 좀 되게 해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육신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지없이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 자기 부인이, 이게 자기가 이 옛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은 당신은 옛사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그 육신의 생각으로 옛사람을 끌어내버려.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를 믿는 당신은 옛사람을 죽었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옛사람이 살아나서 그걸 따라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인 당신은 죽었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옛사람이 계속 그 스타일로 살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요? 못 살죠. 예수 믿는 나는, 옛사람이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가는 대로 가면 된다. 단순하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분이 사는 대로 그냥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제 7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 나타난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갈대아우르에서 비전의 하나님, 그래서 좋다고 나갔던 아브라함, 근데 하란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있을 때 다시 또 데라를 인정에 그 의지하는 그 인생을 데려가시고 드디어 다시 나타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심란하죠. 그런데다가 세상에 가나안 원주민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자, 좋다고 열나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 땅은 네 땅이다 보니까 내 땅이 아니네, 저놈들이 살고 있네.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네 땅이다 하면 우리 믿는 거예요. 저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네 땅이다 하면 네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에서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러면 쫙, 여러분, 자, 이 애굽이죠. 애굽. 그리고 여기 홍해,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자, 애굽에서 6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쫙 열어주셨으면 이제는 좀 약속의 땅으로 쏙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왜 광야냐 이 말이에요. 왜 광야를, 일주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왜 40년을 광야를 뺑뺑이를 돌리냐 이 말이에요. 좀 쉽게 가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출애굽시켜줬으면 홍해도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고 가나안으로 좀 쏙 들어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광야냐고. 왜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땅,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땅을 왜 그것을 나를 몰아내냐? 왜 그랬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널 인도하여 그 광대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단단한 만석에 물을 내고 또 내 수 알지만 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시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보십시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파이널리 내게 복을 주라 합니다. 왜? 혼을 다루시기 위해서. 혼.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고 낮추기 위해서. 결국은 이 낮추게 하는 것도 너에게 복을 주려고. 믿습니까? 절대 우리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려움이 있다. 과정. 믿음의 길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환란이 있고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마지막 중요한 드디어 혼의 연단을 통과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7절 후반절 보십시다. 자,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광야를 지날 때 그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다. 어쩌든지요, 억지로라도 예배 생활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억지라도 새벽 기도를 성공하길 바랍니다. 억지라도 금요 철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광야는 드디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연달의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소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자이언트들이 기다리고 있죠. 땅은 기근이죠. 이게 뭐예요? 왜?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너는 이게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과의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가져라. 아멘. 그때 마음이 불안하고 위축됐을 때 아브라함 뭐예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으니까 그분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분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임재가 일어나니까 팍 머리가 열린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지.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지. 담대함이 딱 생기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싸우니까 승리가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혹시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배를 제단을 쌓는 일에 성공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대적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명한 네덜란드의 크리스천 할머니 이 코리텐 붐여사 아시죠? 그분의 간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히틀러의 그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했는데 그 순간 감방 안에 뭐가요? 이가 막 몰려와서 가득한 거예요. 이가. 그래서 아니 예배를 잘 드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가 많아지면 예배하기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 이가 많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간수가 오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 오는 간수가 오지 않은 거예요. 왜? 이가 많은 감방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거기 가면 이가 옮겨 붙은다고 하니까 간수들이 아예 그 간병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이 감방은 간수들의 눈초리와 모든 것도 벗어나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때 코리 할머니가 전도를 시작하고 많은 감방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 코리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작은 감방. 이들로 말미암아 간수와 모든 지키는 자로부터 자유로웠던 이 공간이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있는 이곳, 이 예배, 제단을 쌓는 일에 성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비결이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를 돌파하는 핵심 비결이요. 또 여러분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단을 쌓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